새로운 집사님이 되는 길, 우리 세 번째 나눔의 시간인데요. 공부한다는 생각을 하면 긴장이 돼요. 우린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느끼는 시간이다. 집사가 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이런 소양과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을 갖춰야 되는구나. 그래서 느끼고 그리고 느껴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면 여러분이 집사님으로서의 길을 늘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행복이 있고 당연함을 느끼게 되고 감사를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가장 빛이 날 때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은 사람을 날카롭게 만든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어떤 섬김의 자세를 보이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저 사람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다, 이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 이게 어쩌면 집사님들의 첫 발걸음 그리고 아름다운 도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 관계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감동하며 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와 우리를 시원하게 해줬던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어느 단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정말 모든 사람을 시원하게 할 만큼 관계성의 천재가 되는 것, 이것은 아름다운 집사의 길로 가는 첫 출발 단추를 깨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사람인자 이렇게 서로 기대게 돼 있잖아요. 교회는 공동체 속에서 아름다운 화합을 만들어냄으로써 역사를 만드는데, 이제 집사님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고 거룩한 삶을 감당할 때 이 부닥침에서 관계성에서 정말 모든 사람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소중한 관계를 이뤄낼 수 있는 어떤 도구로서 쓰임받는다는 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는 집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 하는 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서로 솔선수범하고 서로 섬기되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그런 일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이 저러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내면의 영적 힘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사랑이 용기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선수범하고 섬기기를 기뻐하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작업,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계의 출발. 저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관계성의 천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아름다운 섬김이 좋은 교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교제는 너와 내가 없는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의 그런 관계성을 이룰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약점을 보일 수 있는 게 뭐냐면, 너무 가까워지다 보면 서로 간에 이익 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금전적 거래도 가능해진다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에 대한 조심성이 정말 필요하고요. 이 일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상처가 되지 않는 아름다운 섬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 우리 집사님들은 이익을 위한 또 내 필요를 위한 돈 거래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늘 사랑으로 덮어주고 화합하고 그리고 함께하고, 그리고 나보다 저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소중한 믿음의 언어들을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친목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친해진다 그러면은, 우리끼리 뭐 성질내 가는 친목회 할까? 뭐 우리끼리 어디 놀러 가는 친목회 할까? 어느 순간에서는 그것이 오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호칭도 부르지 않고 형님, 뭐 누님 이러면서 세상적인 언어가 우리들의 관계를 좀 더 가까이 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아름다운 관계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호칭의 문제,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떤 사랑의 화합의 문제도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 만남과 우리의 섬김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늘 깊이 생각하고 염두에 둬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실수들이 뭐냐면, 뭐 끼리끼리 모인다든가 이간질을 한다든가 남을 흉본다든가 이런 것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집사의 직분을 받은 이후에는 절대로 일어나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재밌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불구경하고 쌈구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직분을 받게 되면 그런 모든 부분들마저도 이제는 인간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게 무엇일까?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린 어떤 시너지를 나타내야 될까? 절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격려하고 힘을 주고 박수를 쳐주고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동행자가 되는 것.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같은 믿음의 좋은 친구를 자꾸 새기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요,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자주 그런 말을 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잘 말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하나, 우리의 언어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말 잘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말 잘하는 사람, 말쟁이가 아니라 한마디를 하더라도 잘 말하는 사람. 그래서 그 언어에 아름다운 행복이 깃들어지고 에너지가 들어있어서 누군가가 내 말을 들으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정말 잘 말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가 나눠볼 거는요, 그럼 여러분과 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과 주의 종의 관계예요. 어떻게 주의 종과 나는 협력 관계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임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주의 종에게는 브루스골라 아골라 같은 천군만마의 동역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자칫 잘못하면 아간과 같은 범죄의 또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위험 요소를 갖고 있기도 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의 종의 근심을 덜어주는 자가 되라. 어찌 보면 목회라고 하는 그 발걸음은 늘 소진하는 자리예요. 에너지가 빠지고 그리고 늘 긴장의 연속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다 보면 구석구석에 구멍이 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 집사님들이 부족한 부분을 다 메꿔주면서 주의 종의 근심을 덜어주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몇 가지를 한번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요, 담임자와 내가 섬기는 목사님과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꿈을 함께 나누고 비전이 공유된다고 하는 것은 한 방향을 향해 다름질하는 것과 똑같죠. 그런 얘기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교회가 건강하고 또 주의 종이 힘있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들은요, 같은 방향, 같은 비전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위대한 지도자들,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동역자가 있었어요. 정말 생명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혼자가 아닌 그 동역자와 함께하는 그 힘 때문에 더 큰 역사를, 더 큰 일들을 이루어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항상 판단할 수 있는 심판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판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지면서 함께 에너지가 돼주고 또 손을 잡아주고 또 부족을 채워주면서 함께 힘이 되어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심판자가 아닌 조력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조력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더 표현해 보면 성막에서 재가 떨어질 때 그 재가 흩날리지 않도록 그 재를 담아서 영문 밖에 버렸던 부삽 같은 그 문제들을 먼저 떠서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해결을 해주는 부삽 같은 역할이 사실은 우리 집사님들에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나에게 굉장히 잘해줄 때 물론 행복해요. 그러나 진짜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자기들의 자리, 자기들의 위치에서 너무 잘 살아줄 때, 부부간에 금술이 좋고 아이들을 너무 잘 기르고 정말 부모님이 바라봐도 야 자랑스럽다 여길 만큼 자녀들이 잘 살아줄 때 부모는 자랑스럽고 행복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명감에 언제나 충실하고 내 자리 맡은 자리에서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제가 자주 말하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더 힘있게 내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보는 것, 그건 주의 종의 큰 기쁨이고 저는 날마다 그 기대와 바람을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때 언제나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주의 종의 편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지는 아주 약점 중에 한 약점이 뭐냐면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할까?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언제나 우리 집사님들과 주의 종이 같은 방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의 여러 사역 속에서 그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꼭 이런 말을 해요.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를 알아줘라. 왜 그랬을까요?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의 직분을 받지만 주의 종의 목회 비전 속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관계예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할 때 있습니다. 나 조용히 교회 다니고 싶어. 나 그냥 아무도 나한테 신경 안 쓰면 좋겠어. 나한테 관심 안 가졌으면 좋겠어. 어찌 보면 사이드맨으로 늘 남고 싶은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화산상의 그 화려한 영적 세계만 도취되어 있는 세 명의 자리에 머무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시는 걸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교회는 그 공동체가 강화될 때 힘을 얻게 되고 당연히 부흥하게 되죠. 그런데 나 하나쯤이야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고 여러분 하나 때문에 공동체가 힘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공동체 속에서 이제 집사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에 과감하게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 활동을 하셔야 되고 그 공동체 속에서 아름다운 리더십을 사실은 발휘해야 돼요. 그럼 몇 가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공동체 속에서 나의 역할일까를 한번 볼까요? 첫째, 선교회든 어떤 동아리 단체든 아니면 목장이든 주도적으로 여러분이 모범을 보이고 그 모임에 앞장서서 이제는 참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신앙이 자유고 또 내가 자유롭게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요, 나 홀로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저 사람을 세우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리더에게는 여러분이 좋은 동역관계가 되어주면 좋겠어요.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움을 주고 내가 함께 할 겁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의도적으로라도 함께하고 약간의 필요를 서로 간에 공급하되 먼저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맨날 나 좋은 사람 그리고 나 알아주는 사람하고만 낯가림 속에만 있지 말고 여러분이 이제 집사님이 됐으니까 약한 사람을 손잡아 줘야 되고요. 어려운 일을 내가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힘든 것을 내가 끌어안고 가는 그런 지혜가 이제는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어찌됐건 내게 맡겨진 크고 작은 일은 마침내 완수해내는 야 저분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박수 받을 수 있는 공동체 속에서 닭무리 속의 학처럼 빛나는 우리 집사님들이 꼭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개인 관계 그리고 목회자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그래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나 홀로 막대기 신앙, 전봇대 신앙으로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어야 돼요. 만약 이 훈련을 우리가 하지 않고 그냥 아무도 난 필요 없어, 나 혼자만 예수 잘 믿을래 이렇게 말한다면 우린 이단보다도 훨씬 못한 우리 주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항상 인정받는 그리고 박수받는 최고의 집사님이 되셔야 되고요. 주의 종에게는 언제나 천군만마의 동역관계가 되어서 제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막 힘이 나고 그리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목회적인 에너지가 막 생성이 되고 왠지 신바람 나는 그런 목회 현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와의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되어야 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집사님들이 되는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그냥 상식선에서 지나왔던 성경적이지 않았던 일상적인 행동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박수칠 수 있는 일, 그 일에 앞장서서 달려가고 그리고 그 일의 최고의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 또 저에게 그리고 성도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번에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집사님들 때문에 와 정말 신바람이 나요. 교회가 든든히 서겠어요. 목사님 정말 목회할 만 나겠어요.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관계성의 천재, 섬기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사랑을 먼저 베풀 줄 아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보다 정말 잘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